선한 일들을 또 감당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 뭐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제3세계 사람들을 돕고 또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관련된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단체 안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그 생각 속에는 이 구제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구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확고하게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본받고 또 배워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가난해서 남에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받는 것 자체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남을 돕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을 도울 때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남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남을 돕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면 도우면서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어떤 그 이웃들을 살피되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세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라. 이 보살피라는 것은 어떤 그 물질을 그냥 덥석 그냥 주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과 어떤 그 상태를 고려하면서 잘 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받는 자의 입장에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구제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섹스피어가 썼던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인데 굉장히 잔인한, 굉장히 아주 수전노로 그려집니다. 이런 어떤 그 작품들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인색한 모습으로 많이들 그려져요. 그런데 실제적인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정반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반대. 인색하고 그런 수전노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은 구제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때도 이분들은 생활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에도 가난한 자들을 잘 도와줘라, 뭐 이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가르친다면은 유대인들은 구제를 이야기할 때도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8단계 정도로다가 끊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가장 최고의 단계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높은 단계로 치는 구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가 사업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업자가 되든지 아니면 직업을 구해주든지 해서 그 사람이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첫째 단계예요.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구제하는 자나 그리고 구제 받는 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서로 모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유대인들은 성전에 작은 방 하나에다가 이런 어떤 구제의 용도로 썼어요. 그래서 부한 자들이 그 작은 방에다가 뭐 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갖다 놓으면 가난한 자들이 수시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도움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모르지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마디로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서로가 모르면서 서로 간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돕는 자가 자기가 누구를 돕고 있는지는 알지만 도움을 받는 자는 누가 돕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옛날에 동화책에서 많이 봤죠. 몰래 어려운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쌀 한 가방 놔두고 몰래 오는 거죠. 이런 일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쌀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물품들을 어려운 집에다가 몰래 주고 누가 도왔는지 모르게
마치 산타클로스 같이 그렇게 하고 오는 단계죠.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를 돕는지 몰라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를 돕는지를 모르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된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풍습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풍습 가운데에 부한자들이 보자기를 이제 마치 이제 매서 안에다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집어넣어요. 돈도 넣고 물건들도 넣어서 보자기를 약간 좀 그 허름하게 그렇게 이제 해서 보자기에서 물품이 쉽게 꺼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방을 맨다는 거예요, 보자기를.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뒤에서 그 보따리에서 물건들을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가끔씩 첫 주일날 우리가 이 지갑을 좀 열어놓고서 이렇게 백을 열어놓고 이게 지나다니면 알아서 꺼내가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자는 몰라요, 누가 빼가는지를. 그런데 그런 풍습을 통해서 뭔가 나누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또 이제 서로 얼굴이 마주치지 않도록 뒤에서 이렇게 빼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받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가는 거죠. 그 상태를 보고 먼저 가서 돕는 것.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단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아쉬운 소리 뭐 그러잖아요. 그죠?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남한테 돈 빌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유대인들은 그 소리 하기 전에 상태를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가능한 거겠죠. 친구들끼리도 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 거래가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친구한테는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친구는 그 상황을 알고 아쉬운 소리 하기 전에 먼저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죠. 그런 거죠. 그런 단계를 지금 유대인들이 다섯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요청을 받고 돕는 거예요. 요청을 받고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 단계가 뭐 일반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돕는 겁니다. 조금 돕는데 기쁜 마음으로 좋아요. 마지막이 뭐냐면 8단계는 잘 기억하세요. 8단계는 묵뚝뚝한 태도로 돕는 거예요. 처먹어, 먹어, 가져, 옛다. 뭔가 이제 돕긴 돕는데, 도움을 주긴 주는데 영 탐탁치 않아. 그런데 주긴 줘야 되겠고, 그래서 묵뚝뚝한 태도로 주는 거예요. 이게 8단계예요. 그나마 줬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단계 끝에라도 지금 배치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처럼 구제라는 것도요,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인가를 나름대로 또 측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태를 보고, 또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그 경건의 도구인 이 구제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방법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요. 돕는 구제의 대상, 범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찾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구제 사역은 사실 뭐 나름대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도죠, 기도. 전 세계에서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뭐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죠? 뭐 금식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그 경건의 어떤 그 것 중에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다른 아마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식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은 강한데 이 구제 이쪽에서는 조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균형 있게 나가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나의 삶에 기도의 삶이 있는가, 또 구제의 삶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그 시간들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살펴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가는 노력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이렇게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거룩한 것들도, 이 거룩하고 이 경건의 도구인 이 모든 것들도 타락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썩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기도, 구제, 금식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근데 이 좋은 것들도 썩어요. 이 좋은 것들 가지고도 우리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구제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잘못된 금식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좋은 것도 타락합니다. 썩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만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항상 이 마태복음 6장을 살펴서 나의 이 경건의 이 모습이 외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날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모토가 좋고 아무리 구호가 좋아도 썩어요. 어떤 단체도 그렇잖아요. 어떤 처음 출발 취지는 다 좋아. 개혁하자, 뭐 하자라고 이제 막 단체가 결성이 돼요. 첫 출발은 좋은데 1년, 2년, 10년, 몇십 년 지나가다 보면 그 속에서 이권이 개입하면서 다 썩습니다. 그 속에서 다 변질돼 버려요. 다 취지는 좋아요. 근데 변질된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출발들은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그 속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자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온다. 그러면서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것들이 썩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도 썩어요. 교회 하는 일이 다 좋은 일이지만 그 좋은 일이 썩습니다. 변질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내면의 세계라는 게, 내면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그 비본질적인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면 결과적으로는 썩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나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지 않고 구조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일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이 돼야 돼요. 경건은. 따라서 합니다. 경건은 일상적이어야 한다. 경건은 일상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걸 하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려고 우리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타락한 거거든요.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타락한 모습이에요. 특별한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돼야 된다고. 일상이 되지 않으니까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일상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우리가 10일이든 20일이든 40일이든 모여서 연습해가지고 이제 10일 15일은 일상적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일상적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그죠?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16절은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뭐뭐 할 때에, 뭐뭐 할 때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게요, 우리가 너희가 만일 기도할 때에, 만일 금식할 때에, 만일 구제할 때라고 말씀한다면은 특별한 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라는 것, 금식할 때라든지 이 말씀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는 뭐 조건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특별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것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이 삶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지, 이게 무슨 특별한 것처럼 이게 진행이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 유별나게 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보면 뭔가 이게 자꾸 특별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끔 구제하고 가끔 금식하고 가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발작신앙이라고 그러죠. 발작신앙. 갑자기 그냥 발작 일으킨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기도하네. 그게 또 1년간 없어져 버려도. 발작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은 발작하듯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상적이 되셔야 돼요. 내면화가 돼야 된다. 내면화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럴 때에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발작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발작하는 거. 교회 일도 그렇죠. 봉사도 보면은 내내 안 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봉사한다고 뛰어들었는데 소란만 일으켜. 그냥 잔잔하게 하던 사람들은 잔잔하게 그냥 가는데 발작 신앙, 발작 봉사, 가장 문제예요. 가장.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들 발작 일으키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은 뭐냐면 밥이에요. 밥. 밥은 일상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랍스타나 삭스핀 먹으면 어때요? 페이스북에 올리지 우리가. 카스에 올리고. 이거 그냥 어떻게 먹어? 한 입 배물기 전에 반드시 사진 찍어야 돼. 찍어가지고 이걸 온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내가 이 특별한 거 먹었다고. 그죠? 우린 그러고 산다고. 지금 뭐 페이스북 봐봤자 맨날 밥 먹는 얘기. 그죠? 남 밥 먹는 것만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건 특별한 음식이니까 우리한테는. 언제 상어 지느러미를 먹어봐 우리가. 그죠? 그거 특별하니까 올리죠. 근데 우리가 페이스북에다가 밥 올리는 사람 있어요? 아, 이 밥 하면서 누가 올려요? 안 올리죠. 밥은 특별하지 않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치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발작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마치 내가 지금 이 기도, 지금 이 금식, 이 구제가 발작해가지고 자기만 오랜만에 한 건데 남들도 안 하고 있었던 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막 한 번 해놓고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 평생 기도하시던 분들, 평생 금식하고 구제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던 분들은 그냥 잠잠해. 근데 이 발작 신앙들이 보면은 꼭 소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신앙은 절대로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발작하는 이 신앙, 일상적인 것이 아니면 넘어질 수 있어요. 항상 일상적이 돼야 안 넘어져요. 신앙은.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것이 되는 사람들은 수시로 넘어집니다. 수시로. 신앙생활 자체가 결국 일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특별한 것을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교만해진다고. 일상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내가 하고 있는 구제, 내가 하고 있는 금식 다 일상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하게 뭘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공로, 나의 공로에 취해가지고 나 잘난 맛에 사람들 앞에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끔 구제하고 가끔 금식하고 가끔 기도하지 않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하세요. 오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가끔 정직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끔 정직해. 그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지. 그건 아주 나쁜 놈이지. 가끔 정직해? 그건 나쁜 놈이죠.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 안 믿는 놈이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꾸준하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가끔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정체가 이 뒤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가끔 정직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끔 성실해서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가끔 기도하는 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앙은 일상적으로 흐르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예?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기도하는 거지. 문제가 있을 때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사람들만 만나고 인맥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뭐 가끔 인맥이 끊어졌을 때 오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찾다 없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인맥이 끊어지기 전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맥을 쓰신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다니면 안 된다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사람의 마음이 희한합니다. 어쩔 때는요, 콩나물 하나도 주기 싫을 거예요. 희한합니다. 큰 걸 주던 분이. 근데 어떨 때는 또 큰 걸 주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찾다가 가끔 와가지고 엎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들, 금식, 기도, 구제, 이걸 도외시한 신앙생활은 한 손을 묶고서 하는 농구 경기라고 그랬어요. 어쩌면은 두 발 묶고 차는 축구라고 할 수 있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장하려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막힘의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구제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손을 피라고 그랬어요. 내 손을 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도 금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또 뚫고 나가셔야 되고, 또 기도라는 방법으로 뚫고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했어요?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금식 성회로 모였다고.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근데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남북 전쟁 당시에도 그렇고, 이분이 항상 그 재임 기간은 거의 뭐 4년 한 1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49개월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재임 기간 동안에도 정말로 이 나라적인 위기가 왔을 때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했어요. 무슨 요일에 각각의 그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도 문서로도 남아있고, 그런 걸 보면 지금 미국은 지금 많이 썩고 있죠.
지금 미국 전 주가 지금 뭐 동성 결혼도 이제 아마 합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전의 미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수십 년이 흘러가고 나면 어떻게 변질될지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두려울 정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욕은 먹고 있지만 나름대로 세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말씀에서 떠나서 만약에 세상의 가치가 가득 찬 어떤 그 생각으로 뿌려나간다? 아마 우리는 이제 죽고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가고 난 뒤에 이 세상은 아마 엄청난 혼돈과 아마 두려움의 세상이 될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했던 그 시절과 말씀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세상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만큼 이 링컨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는 한 9번 정도를 선포했다고 그래요. 금식을. 그만큼 매사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링컨은 이 문제의 이런 그 뿌리가 이런 영적인 것이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끄시죠. 근데 미국 역사를 공부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링컨은요, 창세기와 시편을 외웠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다 외웠대요. 그래서 링컨 앞에 가서 목사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에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나라적으로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신약을 다 통째로 외우고 창세기와 시편까지 다 외웠기 때문에 말씀이 이 사람은 그냥 내면화된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답이 있다라는 것을 링컨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경건의 어떤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이. 그때 문제의 이 뿌리들을 고사시킬 수가 있어. 완전히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어떤 그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교회에서도 선교사 파송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 성경을 보게 되면 금식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금식을 하고 교회적으로 금식하고 이런 어떤 그 진행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제 뭐 한 끼가 됐든 두 끼가 됐든 아니면 3일이 됐든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이 문제가 터지면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끄집어 올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6장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특별히 참된 경건이 되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는 것 계속 강조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더니 뭐 말씀마다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와 구제와 금식의 진정성은 은밀함에 있어요. 은밀함. 이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은밀함이 있어야 된다. 결국 이 거룩한 경건이 깨지는 이유가 공통점이 다 같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다 깨져요. 이게 그때 썩고 그때 변질돼요. 오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자꾸 사람 앞에서 뭔가를 보이고 어필하려고 뭘 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물리쳐야 되고 내 스스로를 우리가 낮춰야 되고 스스로 자꾸 우리를 채찍질해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경건의 이 모든 것들을 썩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그 구제를 했는데 구제를 하다가 망했어요. 빚을 져가지고 구제를 했어요. 그건 잘못된 구제예요. 구제라는 것은 너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지 빚까지 져가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구제는. 이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뭐 내가 한 10일간 금식하러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갔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자마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려와야 돼요? 10일 채워야 돼요? 뭘 내려와? 사람들한테 말해놨는데 나 10일간 금식하고 올게. 근데 첫날 응답을 받았어요. 9일 채우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다가 병들고 40일 금식하러 갔는데 하루 만에 답이 왔어. 근데 40일 채우네. 또 욕심나서 41일 한다고 하다가 죽어요. 이게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올무에 걸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방향이 잘못되게 흘러가는 거죠.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면은 그냥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셨으면 굳이 채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걸 줬어요. 그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사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서 있네. 하나님 너 왜 서 있냐 물어보면 시간 채워야 된다고. 웃기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으면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로 그 사람들이 야 10일 한다고 했으면 사나이가 말이야 10일 채우고 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불교적인 어떤 그런 그 경건이죠. 천일기도 백일기도 지성을 들여서 그 채워서 답이 와야 돼. 불교는 아마 100일을 채우든지 1000일을 채워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달라요. 중원 부원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여러분들 길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무슨 뭐 타이틀을 따려고 누가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순수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자꾸 이게 다른 사람 의식하고 너무 그런 걸 따지다 보면은요 신앙이 참 이상해집니다. 지저분해져요. 신앙이 순수해지셔야 돼요. 순수해지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기도하다가 응답 오면 딱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싹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야 돼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금식이나 기도나 구제의 위험성은요 육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니들 뭐 잘못하다가 쓰러진다 그럴 때 요양식은 이렇게 해라 3일 굶었으면 3일치 죽을 먹어라 이런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왜?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당하는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찌 보면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주의를 기울여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요양식은 어떻게 하라 이런 거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만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많아요. 기도도 아름다운 말, 구제나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의 이 도구들 이것들을 정말 잘 살려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경건의 종들이 되시고 참된 경건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상화가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그런 그 경건의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